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번의 시간 중 이제 마지막 번째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성경을 공부할 때도 지금 배운 것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질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먼저 다룰 게 이제 예언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건데요. 1페이지에 보면 그 표가 나오죠.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7교회 보낸 편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3장에서 다 끝이 나고요. 4장부터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 4장부터 거의 끝까지 16장까지가 본론이 되고요. 나머지 17장부터 22장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독특한 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지도 나오는데 이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가봤죠.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가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사이가 엄청 넓어요. 여기 터키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제가 요 교회 사이가 차로 한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직선으로 3시간이에요. 이게 뭐 꼬불꼬불이 아니고 고속도로 직선으로 3시간이에요. 진짜 재미없어요. 운전하기. 제가 가이드가 하나 운전하고 제가 운전을 했는데 150km 달리는 거예요. 쫓아가냐고. 길도 안 알려주고 출발해서 막 가요. 뒤따라가다가 진짜 한번 놓친 게 아니라 그 차는 통과했는데 저는 누가 경찰이 잡은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영어를 잘했어요. 문제는 경찰이 영어를 못해요. 그래갖고 뭐 한참 뭐 우리끼리 서로 지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코리안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10분 잡고 있는 바람에 150km 10분이면 얼마나 멀리 갔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 소아시아 교회가 다 바울이 다녔던 교회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로 3시간 가면 어디까지 가요? 네? 광주 가요, 광주. 서울은 2시간이면 다 가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걸어서 때론 배를 타고 3시간 거리, 4시간 거리를 갖다 치면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대단해요. 근데 이 길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전부 대도시예요. 대도시인데다가 길이 반드시 잘나 있어요. 대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다 복음을 못 전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사람을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선택한 게 대로였어요. 대로에 있는 데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을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큰 데만 좋아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대도시는 다 뭐예요? 왜 대도시가 됐겠어요?
사람이 많았다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몰렸죠. 왜 대도시가 됐을까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대부분 로마의 속국이었다고 봤을 때 로마가 정책적으로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로마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군수가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아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로마식 제사를 드리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는 다 뭐가 발달했냐? 로마식 제단. 그러니까 종교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능한 곳이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그런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황제를 숭상할 수 있도록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황제 신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도시 정중앙에 있어야 되고 그 도시 어디서나 황제의 신상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은 첫째 커야 돼요. 둘째 높은 데 위치해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도시라는 곳이 대부분 어떤 곳이냐? 우상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판을 치던 곳이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훨씬 불리한 곳이었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구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성도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다니면서 우상의 논리가 판치고 경제의 논리가 판치는 데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 그 지역에 비해서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여야 되겠죠. 그렇죠? 소수겠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였고 아직도 그 지역은 로마 황제에 의해 지배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난, 핍박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견디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 인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느라고 고난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맞아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잘 참아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지금 고난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원형 경기장 얘기가 나오죠. 사자의 밥.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힘들어. 지금 힘든 거 알아. 너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견뎌야 돼. 혼자 견디기 힘들면 어떻게 해? 우리 함께 견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통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에서 완성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통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이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시점에서 볼 때 대부분 다 과거형이에요. 지나온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현재형으로 쓴 게 서신서, 때로는 사도행전까지도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봐요. 그 서신서하고 사도행전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거도 나타나고 현재도 나타나고 미래도 나타나는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한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성경은 시작은 하나님 나라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조에서 쭉 갔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타락하는 과정으로 오고, 타락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또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 또 타락하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부터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됐다고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성취가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을 사복음서, 복음의 시대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시대를 교회의 시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시대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것들이 서신서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건 다시 오실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학적인 관점을 갖추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하는 역할을 요한계시록이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으로 넘기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와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시죠.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하고 확장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확장하는 사역이 신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남겨진 과제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서신서를 봅니다. 히브리서는 뭐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제가 서신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 서신을 얘기했고 공동 서신을 얘기했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이고 공동 서신은 여러 사람이 써서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말해요. 바울 서신은 몇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지역명으로 돼 있고 사람에게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옥에서 쓴 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쓴 사람 위주로 나와요. 근데 독특하게 히브리서만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럼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일까요? 공동 서신일까요? 몰라요. 이게 쓴 내용이나 뭐 마지막에 인사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바울 서신하고 비슷해요. 근데 첫 인사나 이런 부분은 또 바울 서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바울 서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니라고 하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히브리서는 지금도 작자 미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들이 쓰여진 때가 대부분 언제냐면 사도행전 이후잖아요. 사도행전 이후니까
로마 시대로 넘어갈 때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한가운데 있을 때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뭐가 있냐?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전부 무엇을 다루느냐? 고난을 다뤄요. 고난. 그 고난이 처음에는 사도행전 이제 사도가 뭐하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고난이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큰 문제가 안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행전 시대 때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볼 자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죽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고난이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는 고난은 뭐겠어요? 핍박, 로마로부터 핍박. 영적으로 오는 고난은 뭐예요? 이단,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생긴 거죠. 히브리서는 형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보는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간쯤 나와요. 5장에.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장은 뭐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 2장은 구원자 되셔.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 그분이 누구냐? 5장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11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이 인내하고 선을 행하면서 바뀐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중심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띠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거고 새로운 이 성소 또 새로운 제사법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고난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고면을 시작했고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속죄를 받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11장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제일 잘하는 말은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를 야고보서만 강조하면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자 고난이 두 가지로 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육체적 고난이 온다 그랬죠. 육체적 고난은 뭐로 온다고요? 핍박. 영의 고난이 온다는데 영의 고난은 뭐로 온다고요? 이단. 이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이고요. 이원론 중에 어떤 걸 같이 하냐면 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귀하고 고상하고 이런 지식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동의가 안 되세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상한 지식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상한 지식이 그 고귀한 지식이 우리 같이 썩어질 육체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 뭐냐?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되느냐? 육은 더러운 것, 영은 고결한 것.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예? 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육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발전된 게 뭐냐? 쾌락주의예요. 우리 나중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영으로 들어가요, 육으로 들어가요? 예. 이때는 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상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더러우니까 믿음만 잘 갖추면 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는 함부로 써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뭐예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나온 배경은 뭐냐? 믿음만 강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행함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선해요? 다 틀렸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대로 살아요. 여전히 쾌락주의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야고보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되어야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한 건 뭐예요? 제대로 믿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 둘 중에 뭐가 중요하느냐가 아니에요.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면 안 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강조 안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선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중심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행하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행하는 믿음이냐? 권면을 해요. 무슨 권면하냐? 첫 번째, 시험을 이기라. 제가 이 공동서신은 대부분 다 뭐로 시작한다고요? 뭐 때문에 쓴 거라고요? 고난.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시험. 시험. 그 다음에는 시험을 이기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차별하지 말라. 말에 주의하라. 세상에 벗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면 그 후에 살아야 될 길을 알려준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지금 논란이 있지만 저는 차별금지법에 일단 찬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차별금지법 전체를 찬성하냐? 그건 아니에요. 동성애는 반대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반드시 죄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하면 안 돼요. 동성애법을 반대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들어요? 교회는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죄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요. 좀 잘 여론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는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네, 여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성이 믿음이 더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초창기에 여성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학교, 직업, 그리고 직분. 이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앞장설 수 있는 길을 교회가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직업 전문 학교도 교회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앤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지금 워낙 서구 교회는 이제 그 위기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서구 교회 위기의 지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요. 최근 들어 서구의 교회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낮아졌대요. 이걸 위기로 보더라고요. 여하튼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죠.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대처 소망과 인내의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하니까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인데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소망과 인내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그것도 예수 믿는 유대인이야. 너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는 게 베드로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 나그네 삶, 부부선행, 고난 참여, 목약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출애굽기 19장은 시내 산 앞에서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전한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십계명 또는 율법. 율법에 의하면 당신들은 택하신 백성,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그 밑에 핵심 구절로 본 베드로전서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다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둘 다 뭐가 나와요? 고난 나오죠. 고난. 위에서 말한 고난은 이건 너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당하는 고난인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잠깐 당할 고난이에요. 왜? 영원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질병을 당하여도 고쳐주시고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잠깐 당할 고난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1장은 구원의 진리를 새기라. 두 번째는 2장은 정체성을 확신하라. 3장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4장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5장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뭐 우리한테는 아멘이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난이 오면 뭐부터 생각하래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걸 새기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그리스도이냐. 정체성을 확인하래요. 고난이 오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맞아. 정체성을 확인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선을 행하래요. 그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래요. 그리고 이 고난이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다 마귀의 계계, 세상과의 대적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은요 아프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프다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조심하고.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50견이 생겼어요. 50견은 60이 되면 낫기 때문에 50견이에요. 그죠? 60대 때까지 좀 참으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그 인대 쪽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대요. 엑스레이 가지고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어깨 부분이 이쪽인데 어깨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동그란 뼈가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팔을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인대에 염증이 있으니까 어때요? 요 아파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평행이 돼야 되는데 아프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인대에 손상이 없어서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인대에 손상이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서 손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픔,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대가 더 큰 손상을 얻는 거죠. 그렇죠? 고통이라는 건 아픔을 주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인식을 자각을 시켜줘서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픈 게 결코 나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이죠. 암이 왜 무서운 병이에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암은 대부분 언제 발견하느냐? 예, 중기 이후에 발견돼요. 고통이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파서가 아니라 뭐 소화가 안 돼서 토해서 뭐 이렇게 가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아파서 간 사람은 대부분 다 말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건강검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초기에 발견시키면 낫기 때문에 그래요. 자각 증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렇게 비밀번호로 누르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엔 자물쇠 있었잖아요. 자물쇠 있고 열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물쇠가 바깥에 비 맞고 이러면 이렇게 녹슬고 잘 안 열리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서 못 따는 거예요? 아니면 왜 못 따는 거예요? 자물쇠를. 예? 녹슬면 못 딸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또 하셨나 본데. 자꾸 웃어주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못 따는 게 아니래요. 나병 환자들 있죠. 나병 환자는 애들도 다 따요. 병이 이렇게 뭐 녹슬하고 이래갖고 잘 안 따지는 병 있잖아요. 병도 나병 환자들은 다 딴대요. 왜 따는지 알아요? 고통을 몰라서. 아픈 걸 몰라서. 그래서 자기 손이 썩어 있잖아요. 이 손을 파고 들어오고 해도 뼈에 닿아도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따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껴서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아파야지 병원도 가고요. 힘들어야지 교회도 찾아오고요. 예,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고통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구나.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가서 치료를 받고 위로받고 상담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12장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사가 되게 독특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겸손히 섬겨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아야죠. 그렇죠? 아니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축복받아야 되잖아. 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겠어요? 이단이 생겨서 그래요. 이단이. 특별히 거짓 선지자. 괜찮아. 그거 해도 돼. 오늘날 말로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설교를 하는 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죠.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목사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예배 빠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는 거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셔야지 말이야. 응? 우리 교회는 8시도 있고 9시 반도 11시도 있는데 그거 안 되면은 다른 교회 새벽 예배라도 가셔서 아니면 근처에 어떤 교회라도 가셔야지 아니면 저녁에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삐질까 봐.
그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게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처럼 살기를. 그 밑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듣기 좋은 말 해갖고 말한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지금처럼 교회가 있고 단임 목회 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순회 설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목자가 아닌 내 양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돌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우리 거 맛있다고 자랑하면서 팔고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속여서 팔아야죠. 이득을 많이 남겨야 되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한 1, 2, 3, 4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 1, 2, 3, 4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원론적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는 전부 다 사랑을 강조해요. 영지주의에는 영육을 구분하고 지적인 것과 지적이지 않은 것은 속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 그 선한 행실이면 선한 행실을 합시다 이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한 학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은 뛰어나지만 선한 행실을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 4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그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학문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를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 2, 3, 4는 전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1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거운 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무거운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건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야? 서론 본론 결론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 너? 그럼 뭐 하래요? 계명을 지켜. 명확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론적으로 아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응? 너 나 사랑해? 응? 오늘 집에 가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이제
남자들은 응 뭐 이러고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요? 증거를 대봐, 증거를. 어? 1번 뭐야? 그랬더니 뭐 뭐를 예를 들면 난 당신이 해준 건 다 맛있어 뭐 이러면 지난번에 그때 왜 이거 제대로 안 먹었어? 이렇게 따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대항한 요한일서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야? 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만져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말씀 들었는데? 뭘 덜 설명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좋아한다? 근데 계명을 안 지켜요. 그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단에 대한 내처는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이건 이단에 대한 대처죠. 미혹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중심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단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거부하는 거예요. 이단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피하라, 거부하라. 반대로 이단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 3서 뒤에 넘어가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전도자에 대한 대접이에요. 이 당시 전도자들은 대부분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만나거든 영접하여 드리고 선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뭐예요? 이단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거듭남의 진리가 있거든요. 거듭남 아시죠?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듭남은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여기서 1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특히 거듭남의 진리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박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해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단이 먼저 선점해 버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도와줘야 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횡행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자, 유다서는 참된 신앙의 사수예요. 참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남자는 다 짐승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딸 키우면 뭐라 해요? 남자는 다 짐승이야. 조심해.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다 뭐예요? 짐승으로 표현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그 신약의 유일한 곳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예언서나 그 묵시록이라고 하죠.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보시면 1장은 계시고요. 2장, 3장이 뭐예요? 일곱 교회. 이건 이제 현재에 관한 이야기고요. 일곱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꼭 바울이 서신 그 뭐 고린도 전후서나 뭐 이렇게 로마서에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명하고 잘한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16장까지를 세 가지 재앙 시리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과 성도의 구원. 이건 따르게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성도의 구원은 심판과 구원이 다른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세상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말하는 게 이제 끝입니다. 중심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죠? 그래서 이 계시가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계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시는 미래 일들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비밀로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는 계시가 있는 거죠. 두 가지인데 여기서 계시는 뭐겠어요?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셨느냐?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세운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30년에서 50년 정도를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충 계산에 의하면요, 한 그 사도 요한이 85세 정도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라고 봤을 때는 한 50년 정도? 그 정도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 모시고 사는 동안에 베드로도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사도 바울,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도라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동안에 뭐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만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잖아요. 7마디 중에 뭐 있어요? 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를 보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네.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 중요한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가상칠언 중에 두 마디는 뭐예요? 두 내용은 뭐예요? 요한한테
이제부터 너 엄마야. 어머니 어떤 마리아한테 뭐라는 거예요? 네. 내 대신 이제 요한이 아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죠? 아니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뭐 얘기해요? 네 엄마야? 당신 아들이에요? 그 얘기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둘 다 지켜요. 그랬더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셔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유배된 거죠. 유배시켜서 자연스럽게 어디도 못 도망가게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그 후에 일들은, 이 묵시록의 특징은 감추게 쓰는 거예요. 모르게. 왜 그랬을까요? 남들 잘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듣게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죠. 이때 로마의 핍박이에요. 대표적인 황제가 우리도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를 핍박해요. 네로 황제가요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불을 질렀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막 내려오라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그, 그 뭐죠? 그 여론조사했더니 긍정률이 확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더니 지지율이고 뭐고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불부터 껐어요. 불부터 끄고 다 불 끄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놈이 이랬냐는 거죠. 그랬더니 네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 그때부터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그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지하로 숨어요. 또 하나는 노만을 떠나서 도망가요. 흩어지는 거죠.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는 뭐냐?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또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지하로 들어간 사람은 로마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카타콤 같은데 이제 지하가 그 로마에도 있고요. 소아시아 7교회 그 터키 쪽에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 미얀마 갔을 때 베트남 땅굴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 그 터키 밑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 봤었거든요. 땅굴은 들어가면 안 돼요. 베트남 땅굴은요 기어가야 돼요. 기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들은 몸매가 끝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서양 여자들은 대부분 역삼각형이 된대요. 이렇게. 뭐죠? 항아리 꼬리. 그 살도 엄청 찌잖아요. 가다가 좁아진 데서 걸려갖고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근데 여럿이 가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 공기도 부족하고. 그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이제 날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카타콤은요 가는 길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올라오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이렇게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요. 근데 내려가는 순간 그 안은 엄청 넓어요. 실제로 그 안에서 목욕탕도 있고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만찬을 나눌 자리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내려가는 동안은 공기가 탁해서 숨을 못 쉬었는데 내려가서 거주하는 데는 괜찮아요.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게끔 해놨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꼬불꼬불 길에 그러니까 거주하는 데까지 가는 길이 잘 몰라야 되잖아요. 막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였잖아. 숨거나 도망가거나.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키는 건 숨은 사람들을 통해 지켰고 확장되는 건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시키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용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핵심 구절로 본 요한계시록 그 12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이걸 다 뭐라고 해요? 마귀. 용이나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용과 뱀을 마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용은 실제하는 동물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용을 좋아하죠. 그냥 집에 있는 용을 얼른 갖다 버리세요.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용과 뱀을 세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말고 묵시록에 보면 용과 뱀 얘기 나오면 이걸 사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거고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용과 뱀, 옛뱀, 곧 리워 야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모든 손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 숫자는 666. 이건 바코드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코드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가 역시 묵시록적, 그러니까 그 비밀 글로 표현된 거예요. 여기서 짐승의 표를 뜻하는 건 사실은 바코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준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길드?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죠. 조합에서 그 조합에 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표, 그 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 당시 로마의 그 행정권, 그 다음에 그 경제권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표를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내가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예, 우상의 세상,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표, 그 표를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 예, 마귀의 표 666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표를 제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666이라는 표를 굉장히 의역하면 숫자에다가 음가를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을 1이라고 표현하고 니은은 2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666을 쓰면 네론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네. 이게 뭐겠어요?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666. 근데 이건 굉장히 의역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62이라고 해서 그 짐승의 표는 우리 이마에 찍거나 여기에 찍는 뭐 바코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 또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은 사탄과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고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로마가 정권을 잡고 힘이 있고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로마의 제국이 남아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어땠어요? 강했어요? 예? 우리나라 지지리도 약했어요. 맨날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그러다가 몽골한테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나라는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다 힘있고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이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막 뭐 지 맘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 지금 현재의 아픔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님 금방 올 거야. 잘 견디자. 힘내자.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맨 마지막.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지금은 등불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해요. 왜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세상이 힘들잖아요. 세상이 아프게 하잖아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등불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햇빛도 불도 등불도 필요 없는 곳이 우리에게 곧 주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에게 햇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주 끝나는데요. 남는 건 성경책 줄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지막까지 줄 치시고 성경에 줄 없는 분은 나는 제대로 안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주신 말씀 토대가 뼈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뼈대가 성경과 성경을 이어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